오셨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저희의 생활에 죄와 부족함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데 오직 나에게만 신경을 쓰느라 온전히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부끄럽게도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이 복된 주일날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부족함이 없고 흠없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우리들의 결단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행함을 새롭게 하여 이 한 해에도 위로부터의 풍성한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쉼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과 섬기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건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옵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주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7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하나 다 만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자 있습니까? 주께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이 더욱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을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열려야 될 자들이 있습니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임하는 곳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넉넉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셔서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과학적으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하는 생각이 5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하루 동안 보통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게, 고민하는 게 5만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마다 그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모든 생각의 내용들, 고민의 내용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대충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한 3가지 정도의 부류의 생각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뭘 봐도 좋고 긍정적인 게 있을 텐데 어떤 분은 꼭 부정적인 것을 찾아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일상의 삶에 보여지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 맞닥뜨리는 일들,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시고 뭔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3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각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어느 순간 그전과는 다른 특별한 생각과 고민을 할 때가 옵니다. 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고민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 바로 영혼에 대한 생각과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시던 분이든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일들 속에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오시던 분이든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름답게 선하게 생각하려고 하셨던 분이든 동일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느 순간에 자신의 영혼에 대한 생각과 고민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영혼이라는 게 어딨냐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삶의 큰 변화나 또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 낯선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사람이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면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뭘까? 죽음 이유는 뭘까? 나는 그 죽음 이유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큰 위기를 경험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된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중환병에 걸리셨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거나 그런 상황들을 겪는 분들이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19분은 이렇게 제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런 생각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나도 몰랐던,
내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내가 위기의 순간에, 큰 변화의 순간에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하게 되면서 사람이 산다는 게 뭔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한 관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꽤 높은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이전에 자기가 해왔던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완전히 낯설은 고민이 그에게 불현듯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고민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고민도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나 건강, 직업 같은 고민도 아니고 외롭고 고독하다는 고민도 아닌 것입니다. 그의 삶이 비루하고 소망이 없어서 하는 고민도 아니에요. 지금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그로 하여금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은 뭐냐? 바로 영생의 문제, 즉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고민도 아니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고민도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내 삶이 더 윤택하게 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고민이 바로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고민은 육신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차원의 고민도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시시비비를 따지는 고민도 아니고요.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적게 가졌느냐를 따지는 고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할 고민은 뭐냐? 내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장벽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영혼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 영혼과 영생의 문제를 고민한다는 게 부질없는 짓처럼, 어리석은 짓처럼,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진짜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저 100년 언저리 사는 인생, 그것도 사라지며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시간에 고민과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생각지 못한다면, 영혼의 시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본질인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 안에 다 가득가득이 쟁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부자가 그만큼의 소출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습니까? 남들 쉬고 놀 때 얼마나 많이 땀 흘리며 일했겠어요? 남보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거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부지런히 말 살지 말고 그냥 대충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소출을 얻은 것을 주님이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진짜 것,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고민,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생각, 그거 다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중요한 것,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예 관심조차도 없어요. 말로는 영혼을 이야기하지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고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놓는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다.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네가 준비한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문제들도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게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관원이 한 가지는 참 잘했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실패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한 가지만 잘하고 한 가지는 실패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다 잘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잘한 게 뭐고 실패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이 관원이 잘한 것은 자신의 그 영혼의 고민을 들고 누구를 찾아왔느냐? 바로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그가 잘한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 이것이 그가 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에요. 율법학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평범하지 않은 낯설은 이 영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들고 이 사람은 누굴 찾아왔느냐?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으로 높이는 표현을 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노하는 자,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도 내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관원은 지금 자기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관원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들고 주님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좀 교회 다니면 건강해질까,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낯선 곳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주님을 찾는 거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넘어서서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씨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처음에는 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자신의 상처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고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 영혼이 건진받았다, 거기까지 가요. 우리 주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병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어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것이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았어도 자녀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상처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주님을 찾았어도 주님 만나서 그것이 치유되는 것, 거기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실패한 게 뭘까? 그는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로막는 것에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킬 정도로 신앙의 훈련이 확실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물질의 문제에 넘어서질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질이 이 사람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훌륭하게 한 것 같지만 그 사람 내면에는 물질이 주인이었고 물질이 신이었고 물질이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걸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인 것 같아. 완벽하게 신앙 훈련 잘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네 안을 보니까, 네 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물질에 지배당하고 있어. 물질이 네 신이고 물질이 네 우상이야. 거기서부터 자유해야 돼.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네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요, 오히려 더 심히 더 고민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원에게는 물질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거에 있어서 걸림돌이었어요. 그걸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다른 것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 체면일 수도 있어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성함과 안락함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향한 내 욕심과 미련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린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당신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알고 계셨던, 은퇴하셨는데 지금은 그 목사님이 당신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당신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으신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사람인지라 목회를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자꾸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을 내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 줄 몰라,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쁜 줄 몰라, 내 영혼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도 은퇴하면 내가 목회하면서 혹여라도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떠올라 주시게 한다면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혹여 가짜 때문에 진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치 없는 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저 육적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으려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온갖 다른 것들로 고민하기에 바쁜 이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무엇을 가지고 생각해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걸 갖고 고민하고 똑같은 걸 갖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영향력이 우리 속에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고민, 영생에 대한 고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주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됐던, 내 자존심이 됐던, 과거의 상처가 됐던, 지금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됐던, 내 욕심이 됐던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관원처럼 오히려 더 심히 고민하게 돼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돌아가는 우리 올해 2021년도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저 한낱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고민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이겨 넘어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결국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힘을 비로소 기대는 시기어 있는가 어려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 건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시기어 있는 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기대는 행동이라는 건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건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 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건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건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 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쓸쓸함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것은 그 과부의 마음을 주께서 꿰뚫어 보셨기 때문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 여인의 마음이 가장 크다고 칭찬하신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와 같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기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육신에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하나 다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제목들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 5시, 오전 9시, 오전 11시 이렇게 3부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대에 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나누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 좌석이 부족할 경우에 오늘은 소예배실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소예배실로 안 가고 4층 식당으로 갔지만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 대예배실이 아니어도 다른 공간에서도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에 따라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가 이제 방역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를 가정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회는 당분간 연합 속회로 금요 성령 집회와 함께 금요일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신년 축복성의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년 축복성회 겸 연합 속회 겸 금요 성령 집회로 금요일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집중 기도는 우리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총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일독학교 40일 신약 통독 훈련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천 임원 임명장 수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영도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임원, 집사님, 권사님 임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임원회 되신 분 가운데서 그 임명장을 전달하지 못했었는데요. 제가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자 집사님, 최성희 집사님, 최순녀 집사님, 또 명예권사님으로 이제 임명받으시는 김채남 권사님, 배상복 권사님, 임정자 권사님, 문정자 권사님, 오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는 막간을 이용해서 21년도 임원으로 신천되신 우리 임원들 불러드릴 테니까 나오실 준비하고 계세요. 시무 집사님으로 윤영궁 집사님, 조시연 집사님, 조현주 집사님, 최순철 집사님, 한윤수 집사님, 명예 집사님, 고복희 집사님, 신연옥 집사님, 시무 집사님에서 시무 권사님으로 되실 분들, 김병욱 권사님, 전봉진 권사님, 고명진 권사님, 김상순 권사님, 김정옥 권사님, 백효련 권사님, 엄명순 권사님, 장남순 권사님, 전명순 권사님, 이용호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안비란 권사님, 윤정혜 권사님, 최현미 권사님, 김복기 권사님, 이분들은 조금 있다가 바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사님, 예. 제 2020년 제1호 권사 임명장, 이름 배상복, 46년 1월 8일생. 위 사람은 당회에서 권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치었기에 권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제2호 김채남 권사님, 46년 5월 6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제3호 임정자, 39년 4월 3일생.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다시 아까 부르셨던 분 다시 불러드릴 테니까 앞으로 나와서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인에서 시무집사로 선출되신 윤영궁 집사님, 조시연 집사님, 조현주 집사님, 최순철 집사님, 한윤수 집사님, 앞으로 쭉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 집사님, 고복희 집사님, 심연옥 집사님,
그다음에 뒤에 권사님 되실 분들 불러드립니다. 김병욱 권사님, 전봉진 권사님, 고명진 권사님, 김상순 권사님, 김정옥 권사님, 엄명순 권사님, 백효련 권사님, 장남순 권사님, 전명순 권사님, 이용호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안미란 권사님, 윤정혜 권사님, 최현미 권사님, 김복기 권사님, 순서대로 뒷줄로 서주시고 앞쪽으로 서주시고, 우선 집사님 윤영궁 집사님, 조시연 집사님, 조현주 집사님, 최순철 집사님, 한윤수 집사님 앞으로 서주시고요. 뒤에 권사님들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호 윤영궁 58년 10월 10일생. 위 사람은 당회에서 집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치었기에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제2호 조시연 집사님, 71년 3월 15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제3호 조현주 집사님, 83년 8월 1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제4호 최순철 집사님, 69년 3월 27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제5호 한윤수 집사님, 63년 10월 22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제7호 심연옥 집사님, 45년 2월 28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이제 권사님들의 임명장입니다. 제8호 김병욱 권사님, 이 사람은 당회에서 권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치었기에 권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전봉진, 56년 5월 1일생. 제9호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제10호 고명진 58년 10월 15일생.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김종옥 권사님. 제12호 이름 김종옥 권사님 58년 8월 24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예, 15호 장남순 권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제17호 이용호 권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제18호 김미자 권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제19호 안미란 권사님 69년 2월 24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후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제13호 백효련 권사님 53년 11월 17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제16호 전명순 권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제21호 최현명 권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제22호 김복기 권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자, 우리 권사님들 돌아서시고요. 예. 열심히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박영도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더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지방 장로 과정 교육 및 고시 또 자격 심사가 2월 4일서부터 6일까지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가 이제 더 이제 연장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결정을 이제 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그 추이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예정이고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세례 받으신 분들 성인 세례 12월 20날 또 유아 세례는 12월 27일 날 베풀었는데요. 2020년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목양실에서 세례 증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통장 계좌번호가 주보 교회 소식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실 때는 헌금의 종류와 성함을 꼭 기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또 2021년도 교회 요람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속회별로 인도자님, 속장님들을 통해서 나눠드립니다. 부족하신 속회는 사무실에서 더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김춘식 권사님, 이정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